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해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과 희락을 묵상했습니다. 사랑이 관계를 열고 희락이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한다면 오늘 화평은 그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화평은 성경에서 자주 평강 혹은 평화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화평은 사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자주 있는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화평하십니까? 아멘. 가정도 화평하시지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러면 평화로운가요? 아멘. 세상에 진정한 화평이 있을까요? 참 우리가 잊어버리고 고민하지 않는 주제가 바로 화평이에요. 세상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들은 마음의 화평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명상도 하고요. 요가도 하고요.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향초도 피우고 식물도 키웁니다. 심신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마음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가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화목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싸워도 애들 안 보이는 데서 싸워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자라면서 나는 커서 결혼하면 제발 우리 가정은 평안했으면 좋겠다.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집이 넉넉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싸우지만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인데요. 저의 기억에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거룩한 곳이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두 패로 나뉘어져 서로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초등학생인데 저의 눈으로 보고 제 나이 때 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반으로 나눠져 있고 교인들이 그냥 반으로 나눠져서 서로 막 삿대질하며 서로 막 욕하며 막 서로 예배 못 들어오게 하고 예배 다른 곳에서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러지? 교인들이 어떻게 저러지? 왜 서로 욕하지 하며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 가정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옛날 같지 않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속 큰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하는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갈등으로 분열되는 모습도 여전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존경했던 큰 목사님의 지금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아들을 어떻게 세우고 막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고 실망을 했습니다. 왜 저럴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크게 받으셨는데 왜 말년은 그러실까? 이처럼 목회자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직장,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관계의 어그러짐과 깨짐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아픔 중 하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데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죠. 우리가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평화를 점점 상실해가는 시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들은 더 많이 가르치고 전하고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땅에 바로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화평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 시간 화평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화평은 단순한 평온함이 아닙니다. 세상도 평화를 말하죠. 전쟁이 없으면 평화입니다. 갈등이 없으면 평화라고 말합니다. 즉, 보통은 문제가 없는 상태, 충돌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전쟁이 멈추면 완전히 와, 평화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진짜 평화가 유지될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과 갈등이 여저 존재합니다. 또한 세상이 말하는 화평은 저와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 감정이 불편하지 않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오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싸우지만 않으면 돼. 굳이 그 남이 싫어하는 이야기에서 분위기 깨지 마. 각자 터치하지 말고 각자 살자. 이런 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화평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덮어두는 방식이죠. 세상은 불편함이 없으면 평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진짜 화평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평화, 차원이 다른 평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조용하고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성경적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리고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내적 안정과 관계적 조화를 뜻합니다. 세상의 화평은 밖에서 시작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안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삶의 경향성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화평은 억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맺어 주실 때 우리에게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맺히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목소리가 커지기보다 온유해집니다. 감정이 격해지기보다 안정이 됩니다. 분열시키기보다 연합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화평입니다. 화평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다른 데에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할 때 여러분,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세상을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마음도 불안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비로소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넘치십니까? 아멘. 정말로 그러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화목하기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많이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화평이십니다. 십자가는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화평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형편이 안정되면, 건강하면, 문제가 없으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존재하는 평안입니다. 장례식 안에서도 죽음에서도 평안이 넘칩니다. 파도가 잠잠해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니 평안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개인적인 성품일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이 열매를 왜 우리 교회 안에 주셨을까? 왜 성도들 안에게 개개인에게 주셨을까?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팔복은 하나같이 성도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회복될 때 세상은 저게 교회구나. 저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구나.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화평인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전화보다 문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또한 MZ세대들도 직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상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다 메신저,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도 보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처럼 얼굴보다 댓글이 더 빠른데요. SNS에서 정치, 사회, 교회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들이 벌어졌습니다. 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반박할 수 있었고 논리적으로도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렇게 댓글을 정중하게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보며 중립적인 사람이야 라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며칠 후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 댓글 때문에 저의 분노하는 감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이처럼 여러분, 화평은 침묵이 아닙니다. 화평은 분노를 증폭시키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고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화평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소극적인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화목하게 하는 힘입니다.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 분열 대신 연합을 선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기에 화평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 주간 화평케 하는 자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화평을 깨트리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더 분노하게 된 적은 있으세요? 나 때문에 가족이 막 시끄러워졌다. 나 때문에 막 회사가 좀 막 그랬다.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저는 가끔 그래요. 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로 제가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나 이쁘고 귀여우니까 막 가서 막 비벼대고 막 깨우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큰 소리 나고 그러면 또 아내가 저 막 혼내고 그럼 저 또 막 뭐라고 해서 저는 목욕실로 가고 막 그래요. 가정이 한순간에 화평하고 평안했는데 막 시끄러지고 분열하고 깨지는 모습도 저 때문에 이렇게 종종 발생이 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을 보면은 육체의 일 가운데 분쟁, 시기, 분냄, 분열이 나옵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는 자아 중심성 때문에 화평이 깨져요. 쉽게 말해 내가 항상 옳다는 그 고집 또는 나는 항상 피해자야 라는 생각이 화평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살지 마시고 타인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억하며 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평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화평이 깨집니다. 우리 용서 잘 못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꾸만 듣고 아는데 마음적으로도 안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면 어려워요.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는 계속 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죠. 마지막 화평을 깨트리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아멘. 아멘. 참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요. 뒤 돌아서 그 사람 보며 험담도 하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험담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말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겸손과 용서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살면서 우리를 유독 힘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깨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감정적으로 되받아 치지 마시고 오히려 제일 선한 것을, 제일 좋은 것을 주십시오. 사람 사이의 건강한 관계, 깊이 있고 온전한 만남으로 들어가도록 참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또는 오해와 분열을 만들어내기 쉬운 말과 행동을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미안해 이 말 참 못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excuse me, sorry 이게 습관이에요. 엘리베이터 문 열 때도 excuse me, sorry 지나갈 때도 먼저 지나가세요. 다 배려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짧게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와서 보니까 너무나 빠르고 다 막 화가 나 있고 막 그런 상태가 우리 한국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참 미안해 이 말 못합니다. 여러분 미안해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용기가 필요해요. 미안해 가장 어려운 말일지도 모르지만 평화를 회복하는 첫 번째 말이 바로 미안해입니다.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다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화평의 사람일까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하면 그 갈등이 분열이 아니라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의 화평은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더 깊은 연합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지하고도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마음에 드는 몇 사람끼리만 조건이 맞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화목합니다. 제가 늘 교회에서 가끔씩 잔소리하는 게 많은데 밥 먹을 때 제발 좀 그 자리에서 먹지 마시고 섞어서 좀 드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 우리 계속 오고 있는데 일로 오세요. 자기를 소개하고 받아주고 이건 이겁니다. 우리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실 가족 공동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처럼 또는 타지에서 누가 오거나 새로운 신자가 오면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들어오기 어려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거 다 허물어져야 돼요. 영적인 가족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분열되고 있어요.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갈등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진짜 화평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직장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평을 이웃에게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화해해야 할 사람이 혹시 계신지요? 교회 안에 풀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잘 알려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기도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를 당신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써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신앙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안겨주게 해 주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일을,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는 일을,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일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성령의 열매 화평이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